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랑하심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며 그게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하심이 보이는, 나타나는, 증거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그 보혈의 피에 젖어진 사람들이 되는 거라고요. 빨갛게. 그 보혈의 피에 담기워진 사람들이라고요. 요즘 세상이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변해가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알면 알수록 이 사람하고는 함께 살 수 없겠다. 부부간에도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면은 천년 만년을 함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살아보니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같이 살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이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에 혼자 사는 거예요. 살고 싶은 거라.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 자식 간에도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드는 거라. 환경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형제 간에도 똑같,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저 사람하고는 좀 함께 살고 싶은,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나면서 역시나 아니구나.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을 만드신, 지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그 죄가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지금까지 심판날까지 계속 되어질 거라니까요.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보혈의 피에 우리를 담겨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하고의 관계성 속에서도 어떤 사람하고도 누구하고도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신 가운데에 이제는 내가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도 함께 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은요,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가운데에,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죽음 이후에는 함께 살고 싶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지옥에서.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싶지 아니하면 함께 살지 않게 됩니다.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함께 살고 싶지 아니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이제는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사람하고도 함께 살 수 없는 유대인들을, 죄인들을, 우리들을 하나님과 영원히, 예수님과 영원히, 성령님과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누구하고도 함께 살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치 않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살려고 하지 이방인들과 함께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믿는 나라가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함께 살고픈 마음들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손을 잡자고 그럽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마귀와 귀신과 사단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심이 어떠한 복이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삶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더라 보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원수를 졌던지고 있는 사람에게까지라도 함께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듯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랍니다. 다 함께 살고 싶지 아니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다 싫다고 하는데, 손양한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전엔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거리를 두었지 않습니까? 아무도 함께 살려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손양한 목사님은 사랑하심이 부어졌을 때에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가서 함께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아까 우리 김용직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원하심과 바라심과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아무도 함께 살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함께 살아라. 그 일을 하는 일이 믿지 않고서는, 믿음이 없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픈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사복음서를 읽어가면서 그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거였다니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살지 않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셨더라고요. 어찌 보면 기독교가, 개신교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외식적이며 또 다른 가식적이며 또 다른 외형적인 그 모습만 가지고 우리끼리 살아가려 하는 모습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나 외에, 우리 외에 함께 하지 않는 삶이 된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함께 살고 싶지 아니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오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삶을 나타나며 드러나게 하신 거였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더라. 그게 은혜더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그 말씀을 따라보니까, 순종해보니까 그제서야 확인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많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너는 누구길래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한다고 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육신은 죽지만 영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기에 우리로 영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일을 다 이루어 영생을 누리고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더해지면 죽음을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의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은 삶으로 변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했는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까지도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고 네가 하나님이냐고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 못 박아 죽여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계파에
어느 학파에 소속되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배움이 없었다는 거, 이 땅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무슨 배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며 이미 다 이루신 분이, 창조주가 되신 분이신데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어야 되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이 삶에 대하여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깨달음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무언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복음서 읽어가면서 연말쯤에 한번 시험을 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문제지를 만들고 있어요. 문제지. 마태복음 4과목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과목. 문제수는 한 100문제쯤 될 것 같아요. 과목마다.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0.5. 이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동그라미 하면 0.5점. 그래서 100문제를 마가태복음 안에서 쭉 풀어보면 내가 몇 점이나 맞을 수 있겠나. 한 번쯤은 체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딱 들었어요. 낙제는 없습니다. 편하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 교회부터 해서 다른 교회에서 다 갖다 쓸 거예요. 야,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자.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가 아니라, 바울 서신이 아니라, 사도행전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말씀을 살아감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해봐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더라고요. 마음에. 그 문제였어요. 본인들은 정말 율법학자며 율법을 지킨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전혀 점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시험 문제를 보면 내가 아는 문제가 있고 모르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히 예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말씀대로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되는 거더라고요. 아, 이건 내가 아는 말씀이야.
이건 내가 이런 말씀이지. 이 말씀 내가 살아가는 건 이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체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니. 네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내가 누구라고 얘기한들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다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고서는 말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점점 더 알아가게 하셔서 알게 되는 가운데에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씀을,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학 교수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이 인정하시는, 말씀으로 평가되는, 말씀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그 말씀도 글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람들은 다 잘 믿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를 모르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알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일이 믿는 자의 삶이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는 지킬 수 있을 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그것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아직도 대부분이 지킬 만큼 알고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분을 알면 어떻게 지키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지키지 못할 만큼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할 수 있는 게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까지 그분을 알아가게 하심이 은혜더라고요. 알면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켜야 됩니다. 아니요. 지키기를 원하면 그분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도록까지.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도 지키지 않았고 그저 지켜야만 된다고 얘기를 해왔던 거더라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1500년 전에, 아니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2000년 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네가 어떻게 보았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계셨던 분이시기에 함께 있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인지.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분은 2000년 동안 살아 계셔야만 되문이라. 앞으로도 2000년 후에 살아 계셔야만 되는 분이라고 하면,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버렸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도저히 그절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시기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자신이 행하신 모든 것이 진리시며 참이시며 선한 것임을 보게 하시고 증거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까지라도 함께 살아가게 하시려고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였더라. 이 은혜가 계속해서 더해짐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구하고도 함께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함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육의 복을 누리면서 끝까지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있게 되며 나타나며 증거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없는, 누구하고도 함께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사랑하심을 부어주신 가운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까지라도 함께 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데까지 이르를 수 있는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입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을 이루어 영광을 얻게 하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